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극진가라데를 창시하고 맨손으로 황소와 결투를 벌여 이겼던 최배달은 가장 단순한 기술이 가장 강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영화에 등장할 법한 큰 기술이 불필요해요. 승부는 주먹 한 방, 발차기 한 대로 결정됩니다. 단련의 핵심은 가장 단순한 기술을 엄청나게 숙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단순한 기술이 쉬운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란 불필요한 동작과 쓸데없는 힘을 쌀을 도정하듯 정밀하게 깎아낸 후에 핵심만 남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 자가 고수예요. 최고의 공법도 단순합니다. 집중할 것, 많이 할 것, 많이 연습할 것, 그리고 다 알고 넘어갈 것. 여러분의 공부가 깨끗한 주먹 한 방처럼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고수는 단순한 기술을 구사한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보고 있습니다.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 자유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로 행복, 즉 해피니스라는 말의 어원도 불분명해요. happen,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말이 해피니스의 어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자유로운 삶, 걸림없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오래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개념이에요. 불가에서도 대자유를 가르쳤고요. 도가의 장자도 소요유, 마치 이 세상을 놀다 가듯 자유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했죠. 성경 요한복음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의 원인들은 자유가 없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억지로 학교를 가야 해서, 억지로 교복을 입어야 해서 괴로워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벚꽃을 보러 놀러가고 싶은데 시험이 코앞이라 나갈 수 없으니 괴로워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 스트레스 덩어림에도 매일 억지로 출근을 해야 해서 괴롭습니다. 그뿐인가요? 붓다가 요약해서 말하셨듯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야 해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 괴롭다고 했지요. 결국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하루쯤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갈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당장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시험을 못 친다고 누가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물리적인 강압이 없는데도, 옛날 노예들한테 했듯이 쇠사슬로 묶거나 채찍으로 때리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길까요? 그 원인을 마이클 싱어는 두려움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세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없이 속박된 것처럼 느끼고 그 부자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우주가, 신이 완전히 여러분의 편이라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마이클 싱어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두려움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무수한 대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두려움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보내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도망 다니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두려움을 그대로 지닌 채 그것을 건드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삶이 어떠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미리 정해놓고선 매사를 통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갈수록 험한 곳이 되어간다. 내면의 두려움, 불안, 혹은 약한 곳이 건드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심초사한다면 당신의 그런 노력을 위협하는 사건은 다반사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런 외부의 자극에 저항함으로 마치 인생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된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당신에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만사가 어떻게 흘러가야만 한다고 당신이 정의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진 않는다. 왜? 도대체 자연스럽게 알아서 흘러가는 그대로의 삶은 문제가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그 대답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그렇게 말한다.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펼쳐지는 그대로의 삶을 직면하면 큰일 난다고 두려움이 당신에게 말한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문제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이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마치 삶이 당신을 공격해오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삶은 하루하루가 괴롭다. 모든 것과 싸우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경쟁과 질투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당신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토록 걱정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그 모든 마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짓거려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안은 있다.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결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삶을 사는 대신에 삶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려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두려움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려움의 뿌리는 당신 안에 걸려서 쌓여있는 것들이다. 두려움은 당신 안의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서 생긴다. 에너지가 막히면 에너지가 가슴으로 올라와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슴이 약해지고 약해진 가슴은 나쁜 파동에 민감해지는데 모든 파동들 중에서 가장 나쁜 파동이 두려움이다.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사랑과 매사를 기꺼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영적 진화의 목적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막힘을 제거하는 데 있다. 다른 방법은 반대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힌 그곳을 감싸고 보호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세상 만사를 통제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 약한 부분, 그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을 함정에 가두는 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해보라.
당신을 나쁜 파동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수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 나쁜 파동을 그저 놓아보내라. 그 고통이 가슴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냥 당신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을 스쳐서 가버릴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낱낱이 놓아보낼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이 방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것을 열심히 행동하다 보면 놓아보내기라는 과정의 미묘한 법칙을 당신은 터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법칙은 매우 단순 명료하다. 덩어리가 건드려지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놓아보내야만 한다는 거다. 다음 순간이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건드려진다고 하자. 그것을 놓아보내고 당신 인식의 중심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이 인식하는 그 대상, 두려움은 지나갈 것이다. 열쇠는 즉시 놓아보내지 않으면 일깨워진 에너지의 혼란스러운 힘이 당신의 주의를 온통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다. 혼란 속에 당신의 의식이 말려들 때 당신은 선명한 의식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어디로 가는 듯한 느낌조차 없다. 좋아했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 삶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분노, 긴장, 두려움, 겁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라. 그것들이 느껴지는 순간에 바로 놓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당신의 막힌 부분이 건드려지는 일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면을 열어 막혀있는 에너지의 그 부분을 풀어놓을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보내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한번 놓아보내면 바로 그 부분에 막힌 에너지가 풀려난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에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은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밀을 터득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 안에서 혼란된 에너지를 발견하면 당신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나에게는 풀어놓아버릴 막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가슴을 열어야지, 놓아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만 하면 가슴이 정화되고 다시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 따져보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부정적인 느낌을, 두려움을 놓아보내라.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놓아보내라. 두려움을 느낀다면 놓아보내라. 이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있는 막힌 에너지의 찌꺼기들이다. 언제든지 놓아보내기를 잊어버린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 정신을 차리는 즉시 그 에너지를 놓아보내라. 지체하지도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라.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 상처받지 않는 영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썼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